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27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고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은혜요 응답이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생명의 큰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울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모습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보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읽어지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대답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읽을 때나 또 선포될 때 꼭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해결하고 치유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타고 지금 항해를 계속하는 겁니다. 노마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항해가 북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항해 일정이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금식하는 절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예요, 계획보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0일인데요. 속죄일을 얘기한다 그래요, 속죄일. 그리고 이 시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면 큰 폭풍의 시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장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하반절부터 7, 8, 9 심지어는 10월까지 이렇게 장마기까지 해서 혹시 폭풍이 이렇게 태풍이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서 빨리 그때 그 지역에는 상당히 폭풍이 임하거나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를 빨리 지났어야 되는데 지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은 그 시기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경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 10월 한 중순이 지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는 상당히 폭풍이나 노을이 많이 일어나서 위험한 지경에 닥칠 상황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출발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만류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 타격과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지 무슨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지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었더라. 이것은 무시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선택이더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당면할 때에 예를 들면 주의 종이 있어요. 주의 종이 말을 해요. 일반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손해를 안 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거기서 떠나기를 향해서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을 하게 되는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베닉스 상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항구 도시, 상업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래서 그 항구가 상당히 커요. 그 큰 이유가 하반절에 설명되는데 한쪽은 서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항구 입구가 그 정도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 크단 말은 그만큼 거기가 안전한 지대고 상당히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춰진 지대다. 그래서 그곳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사실 밀양에서 이 베닉스까지는 3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가면,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더라. 자, 그리고 13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자,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겠죠.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닷을 감아서 올리고요. 그때 마침 또 하필이면 좀 바람도 잔잔해지고요. 정말 뭐 순풍이에요. 순하게 부니까 야 우리 말이 맞지 네 말이 맞냐 커봐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닷을 올리고 출발해. 죄수인주제에 무슨 지가 뭘 안다고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마 바울을 비난하고 아마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미친 바람 아니에요. 아네무스 디포네 코스라는 단어를 쓴데요. 이것은 태풍이란 말, 태풍. 거센 해오리 바람이 동반된 큰 풍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풍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 광풍이 이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돌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게 광풍이 그래서 유로굴러라는 말이 어떤 뭐 태풍의 이름 보통 이렇게 붙여라. 개미가 아니라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유로굴러라는 말이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로스라는 단어하고 아킬로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유로스라는 동풍이고요. 또 아킬로라는 말은 북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로굴러라는 말은 동북풍이라 해요. 북동풍. 동북풍이 아니라 북동풍이란 말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북동풍이라는 그 회오리가랑 같은 큰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니라. 이것이 유로굴러라라는 말이에요. 유로굴러는 태풍의 이름이 아니다. 북동풍이라는 명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센 풍파가 이 섬 가운데에서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겨 가다가 그랬어요. 지금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게 그나마 적은 배, 좀 큰 배겠죠. 알렉산드리아는. 그런데 배가 밀려가지고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가진 노력을 다 해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바람이 파도가 밀려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 그냥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이 상황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자, 그때 마침 이 가우다라는 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잔잔해진 거예요. 잔잔해지니까 그때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랬어요. 이 거루가 가우다라는 말이 베닉스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밀려간 겁니다. 멀리.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지금 간신히 이제 좀 풍랑이 잦아지니까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가만 우리가 이 나룻배, 혹시 뭐 거룻배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룻배라는 뜻이 도시 없는 소형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큰 배 같은 경우는요, 무트로 가서 정박이 이렇게 항구가 깊은 곳에 같으면 배를 가까이 대잖아요. 그런데 이 큰 배는 만약에 깊지 않은 섬, 목적지가 있는데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거룻배를 달고 다니다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섬으로 이제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와서 이 배로 올라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 배가요 묶어놓은 데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연장을 버리고 쫓겨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꽁꽁 묶었습니다. 감고. 예.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그런 상황이 좀 적어지니까 묶기는 했는데 또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여전히 또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스루디스라는 말이 밑에 하부 보면은 모래톱이라 그래요. 모래톱이라고 써 있어요. 이 모래톱인데 바다에 보이지 않지만 보면은 이 모래성이 이렇게 밀려다닙니다. 파도 위에서 쎄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톱처럼 산처럼 쌓인대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면요 이 배가 파도에 치면 그냥 파선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걸려 있는 데서 진짜 치면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걸려 있으면 치면 밀려요. 그런데 걸리게 되면 밀리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배가 파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루디스가 상당히 무서운 거. 항해하는 사람들은 배를 모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무서운 지형이 발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늘 조심한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것에 걸릴까봐 스루디스는 모래섬인데 그게 걸릴까봐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있는 첫 번째 뭘 버리냐면 배에 가지고 있는 연장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무거운 연장을 다 버려. 야 무거운 부터 빨리 버려. 그래가지고 무거운 연장을 다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잠잠해졌다는 건 뭐 거의 그렇게 잠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짝 했는데 그때 묶었고 다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을 버리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틀 동안도 계속 해보니 안 되는 겁니다. 연장도 버려보고 무거운 것도 버려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풍랑이 너무 힘드니까 야 안 되겠다. 아무리 아까워도 이거 다 버려야지 우리가 산다. 그리고요 이 베닉스에 가서 짐을 풀어야 할 그 모든 중요한 짐들 상인들의 짐을 갖다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풀어버리고 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 위의 기구들의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니라.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과 짐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살려고 다 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울 사도의 말만 들었다면 이런 경제적 손실이나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듣고 사람의 말, 경력의 말, 그래 전문가의 말, 네 말이 맞아. 똑같이 바울 사도가 말했고 그 다음에 다수가 말했고 그 다음에 경력자가 말했어요. 사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사도의 말을 무시한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이에요. 큰 물질의 손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되지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죄종이나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훨씬 전문가의 그때 마침 또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할 때는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삶 속에 꼭 이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꼭 삶 속에 신앙 속에 여러분 명심하여서 여러분이 경제적 손실을 잃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사업장과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를 세례하사 신나라 카바라바스 아버지 왈라바스 아라바스 신나라 칼라스 신나라 리베라 카바라바스 아버지 베르데메 케베르베